14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보았네 거듭의 권세다 깨떠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골로새서 4장을 지금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절에 있는 말씀에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표현에 문제와 답을 말씀을 했고 그러나 답을 안 닫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을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 4장을 이렇게 길게 하리라고는 여러 해에 걸쳐서 하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죠. 처음 4장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간다. 한 장 단위로 넘어왔으니까 넘어간다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 여기에 관계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비밀 맞나요? 그리스도의 비밀 3장의 3절에 이것만 언급을 하고 간다. 작정은 그래 했죠. 그런데 이제 하고 난 뒤에 바로 마가에 대한 언급이 아주 특별하다. 마가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그래 은근히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이슬람 교도들의 그 수니파와 수니파와 사이판가 사이판지 수니판지 시아파와 그 수니파의 이 대립관계 요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저렇게 만날 싸우게만 놔두고 어떻게 되느냐 해서 본문에서 혹시 답이 있을는지 모를 거다 하고는 그런 이제 의문이 갔으니까 문제만 던졌죠.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만 던졌는데 마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답에 대한 내용은 지난 주간에 마가에 대한 세 번째 되어졌을 적에 답은 했어요. 답은 어로 했냐면은 이 여자 15절에 있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이 답이다. 여자에 대한 관계가 답이다. 응? 캐톨릭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분파 문제, 이슬람의 분파 문제, 이슬람과 교회와 기독교, 이슬람과 기독교 전체 문제, 갈등, 물론 유대교도 들어가지만은 그리고 그 캐톨릭 안에서의 그 정치적인 그 색깔, 어떤 교회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그리로 멀리 간 정치적인 색깔, 왜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 이것도 여자 관계, 결혼하지 않는 그 캐톨릭 사회, 리더자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주 미덕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이슬람 사회에 그 여자들을 그 덮어 씌우는 그 문제, 아주 무시하는, 남자들만 완전히 통치되어지는, 이건 아주 참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사회에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고 그냥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그 동족의 참 우리나라 동족 같으면은 이 경계선이나 있지. 이 경계선도 없는 이 당파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이런 게 되니까 여자 문제다. 그럼 교회는 지금 분파 문제라서 이런 그 갈등들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지는 우리의 교회의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교회 모습, 의 분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거 전체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결국 하나 문제는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1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요 자리가 있어야 인류 전체의 평화가 있을 것 같다. 인류 전체. 종교로 해서 갈라가 되는 게 아니고 분파 문제로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결코 이건 인류 전체로 봐서는 이거는 답이 아니다. 교회와 기독교와 천주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즉 여자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이게 전 인류를 비춰봐야 된다. 전 인류를 비춰볼 때에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요령, 답은 이미 알았으니까 오늘은 그 요령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여자들을 중심해서, 아니면은 온 종교단체들을 교회라고 하나 불러주는,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인류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자리로서 하나의 교회 자리가 분명히 또 있다 그런다면은 하는 요령이 뭐냐? 이 교회를 인정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부르는 참 종교 이름이 다르고 그 나라에서 주장하는 또 나타내는 종교적인 행위가 다 다른데,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묶는 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요령이 뭐냐? 그럴 때 함께 역사한다. 이게 말이죠. 함께 역사하는 게 그냥 구호만 갖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있는 요령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함께 역사하며 온 인류가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모든 종교와 모든 어떤 분파를 다 취합할 수 있는 그 내용에서 이 함께 역사한다 하는 이 부분에 있는 이 표현. 이걸 하면서 이제 마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 쭉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아는 이름은 두기고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아리스타고, 그다음에 유스도, 그리고 에바브라, 그리고 아키포, 이렇게 해서 눈바, 이렇게 이름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어원 누가, 이름 앞에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자기에게 끼치는 어떤 영향, 이런 걸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집중적으로 자기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두기고,
아키포 어떻게 해라. 아주 그 개인적으로 간청을 하는 이런 관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몇 명은 바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키포라든지 눈바라든지 하는 이름을 알고 있는 그 교회 사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 나머지는 사람 몰라요. 오히려 지금 보내는 사람, 두기고라든지, 그리고 자기하고 거기서 보내온 에바브라든지, 이런 사람은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 옆에서 애를 많이 쓰고, 의사 누가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주변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어원 누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에 익었다, 눈에 익었다 하는 사람은요, 누가, 마가, 바울이라. 바울 주변에서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고 두기고라 그럴 적에 참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7절에 이렇게 칭찬이 꽉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두기고는 잘 몰라요. 마가, 누가, 바울은 너무 잘 알아. 그 영향이 뭐냐? 성경에 그 이름으로 있다는 거지. 성경에 글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니까 똑같이 누가나 마가나 바울이나 하고 이렇게 똑같이 두지, 이게 종파로 따지려고 하면은 마가파가 있고 누가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남긴 글이 남아있는 거예요. 글이 당시의 사람에서 시대에서요, 글이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이건 역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남긴 글, 그거 가지고 그 후계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것 따라서 이제는 하나의 학파가 생기고 종파가 생기고 분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요, 모든 종파 문제, 모든 종교 문제, 모든 이 인류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요, 이 요령을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자세가 지금 분파입니다. 분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낼 적에는 왜 내 파당을 짓느냐 하고 있지만은 골로새를 기록할 때 인사를 하는 말에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딱 선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 상대방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 편 가르는 표현이 바로 사랑받는 형제 어원누가, 신실한 형제 두기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에 대해서는, 일절 개인적인 호칭이, 개인적인 어떤 이 친분 관계가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가와 그 유스도가 아마도 마가라고 하는 일행, 별도의 일행이 일행. 그런데 이 골로새를 보낼 편지에 있는 그 편지 보낼 때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마가가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 우리가 그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 마가는 지금 이 시대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지금 전체 교회를 하나의 파악을 하고 있는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명을 받았으니 안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나올 듯 말 듯하는 이런 이제 낌새를 알아채고는 안디옥에 있는 그 일종의 센터죠, 센터. 본부의 형태지. 바울도 파송했고 거기에서 바나바도 파송했고 마가도 직접 나가본 그 본부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근데 교회는 자꾸 퍼져나가고 있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수집하기 위한 개인적인 수집도 있지만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가 여행 경험도 있고 또 바울을 또 잘 알고 하니까 바울의 행적 자체에도 조사도 할 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내용을 품고 마가를 만났다. 그런 느낌을 우리 본다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고. 근데 바울이 볼 때에 이 마가를 보는 자세가 뭐냐니까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 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 다른 글에서는요. 할례당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 더구나 골로새서에도 썩을 때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가지고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요걸 사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유스도나 예수라고 하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 다음에 그 마가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내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그 할례당이라는 거야. 요런 그 차별을 받고 있는 마가란 말이야. 바울에게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는 첫 번째,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자세 하나, 자세 하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를 바라보는 그 자세가 탐탁치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를 본 자세가. 이 마가 자세 탐탁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여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당시에나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졌지만 이슬람 지역에 여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탐탁지 않는 관계예요. 부족하고 여자는 부족하고 뭔가 보호해야 되고 뭔가 오다 써야 되고 항상 이렇게 면사포를 씌워가지고 면사포는 아니고 시커먼 거 씌워가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된 여자들에 대한 그 관계를 아주 무시하는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그래요. 여자를 아예 없는 존재로 본다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만큼 여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없다. 요거 때문에 무시한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 인권 문제로 보지 말고 요 문제를 전 인류가 하나의 인권 문제, 왜 그는 그달의 인권을 안 하느냐 이렇게 보려하지 말고 여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한 것을 또 바울이 마가를 보듯이 그 보는 자세에서 우리가 바꿔야지, 고쳐야지.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전 인류를 종파, 종교 이렇게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제안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자들에 대한 눈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걸 부족한 상태로서의 그대로 두지 않는 바울은 마가를 부족한 상태로 사실은 경계하고 어찌 보면 꺼리고 성령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절대 여기 골로새서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비교되듯이 절대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여기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세월이 지나니까 마가, 누가, 바울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릴 때 약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한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누구든지 한 인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은 때가 이러니까 지금은 요래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관계니까 어떤 한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마가에서 마가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편지를 쓰고 나이가 연장 차이가 있으니까 마가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쓰고 있다는 건 생각도 할 수 못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 하더라도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성경에 들어있을 줄 알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과 마가의 관계에서 바울이 마가를 보는 자세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편을 갈고 있는데 2000년의 역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그 마가를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바울 쓰신 누가복음 이렇게 알도록 만들어 놓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개인의 한계, 지금의 나의 한계, 다른 사람의 지금의 다른 사람의 한계, 그것을요 지금 상황에서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앞으로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쓸지 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이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내 관계에서 아무리 얕잡아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후손에게는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조상되어지는 자리,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가가 어떤 모습으로서 조상의 자리로 섰는지,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의사 누가가 어떤 모습으로서 조상으로서 후손들을 바라보게 되는지, 또 후손들이 그를 바라보게 되는지, 마가복음을 할 때, 누가복음이나 성령복음을 할 때 그 의원의 자리가, 또 마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길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대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바울 서신만 있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근데 이 관계에서 세 사람이 모였을 적에 이 어떤 이 관계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할 때 자기 편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렇게 오다싸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자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를 통한 우리 인류가 하나의 고려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의사 누가의 관계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여행 나가다가 쫓겨나왔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벌써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중에라도 마가도 가만히 세월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니까. 나름대로 이랬든 저랬든 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대표로 뭔가 일을 수행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느라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바울이 마가를 보는 관계가 쉽게 풀리진 않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보기에 힘드니까. 우리 개인이 항상 여기였어요. 내가 바울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 스스로 내 부분에서 나도 약자라는 거예요. 나도. 나도 한없이 약자예요. 나도 한없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남자들끼리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요, 남자로 갖고는 정치가 절대 안 됩니다. 남자로서는 절대가 정치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없이 정치를 아무리 하려고 하는 바티칸 제국에, 바티칸 왕국, 제국하니까 또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제국이라는 거는 지금 교황이 하니까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티칸 공화국, 아주 단순한 그 하나의 그로 들어가 버리고 이 정치하는 이런 데서 나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교황으로 가지고 참 그 어떤 올바른 신앙의 어떤 그걸 굴레를 가지고 인도를 하려고 하면요 결혼을 해야 돼. 결혼도 안 하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온 인류인데 또 가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분명한 이 참 이유인데 말씀인데
개인이 자기만 옳다, 내만 옳다, 나는 바르게 산다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필요했을 때도 있지. 그 당분간이지. 그 전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영향 미치는 이런 데 와서는 그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막 여자를 인정하는 그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리더를 하려고 하는 비가정 그들이 지도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인정한다 하는 이 부분에 아주 많이 우리가 적용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늘 그래 이야기하지만은 이 여자의 자리라는 것,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지금 여자를 막 무조건 참 무시하고 있는 그 시대가 보이고 같은 시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누가 편에 보든지 안 그러면 마가 편에 보든지 바울 편에 보든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개신교 자체가 바울 편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는 자체도 잘못되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문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향해서 나가는 이거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항상 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것이요.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기술이 있다 그래서 참 편리하게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스스로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 하나가 바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내가 천년만년 살고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내가 죽고 또 이 문명 만들어낸 것이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것 더나 반드시 거기에는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보는 것은요. 더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 편리하게 쓰고 내가 하나 편하게 쓰겠다 하는 그 자세로 하고 나가는 만큼 다른 데서 피해보는 일은요. 더 많아요. 요 상대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나오지만 두교가가 7절에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리라. 7절에 사랑을 받는 형제와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바울에게서는 이렇게 가까운 것 같은데 이 두교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요. 나를 버렸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섬에서 아마 가가지고 이거 좀 교회 이 활동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섬에 참 기대로 된 교회도 남기지 못하고 바울에게서 열심히 따라왔지만은 바울에게서 볼 때는 칭찬이 있는데 나중에는 교회 전체 역사를 볼 때는 이 두교의 발걸음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네시모라는 사람 되세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그 이름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다. 이제 비교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마가락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한계라는 거예요. 요걸 인정해야 돼요. 문명이라는 게 아무리 좋다 발전한다 그래도요. 이걸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한계점을 정해야 되는 한계점을. 적어도 폭탄 만든다든지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계돼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요. 안 만드는 쪽으로 서로 공동으로 이걸 합력해야 돼요. 생명을 죽이는 어떤 것에라도 모든 인류가 반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를. 인간의 한계를 정하자는 거예요. 어슬이 아무리 발전한다도 그 어슬 자체를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부분은 승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에도 그러잖아. 문신하지 말라. 승용은 하면 안 돼요. 어슬에서 어떤 큰 결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병 치료나 이런 거는 할 수는 그래서 장기 이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한계를 하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를 정하잖아. 음식 먹는 거, 생명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가지고 이걸 장난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금해야 돼. 이런 우리 인간의 몸에 관계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한쪽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이라고 해서 한참 발달해서 나가버리면 다른 한쪽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이 인간이라는 자리가 이 공평한 게 아니고 공평한 선서에 벌러는 게 아니고 앞에 나가는 자는 나간 쪽으로 쫙 나가버려 뒤는 처지가 나가는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 인류의 문제라. 각 나라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만 하면 되지 하고 마음대로 쓸 게 아니라 이게 전 인류를 공통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서 한계라 한계. 함께. 어디에서 아까 11절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명한 그 인식을 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내 자신의 한계라 한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은 이 여자를 중심에서 하는 그 답을 중에 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거기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절대요 개인의 인간의 힘을 안 되기 때문에 의지를 해야 돼. 의존을 해야 돼. 누구한테? 성령님에게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의 이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불러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2절, 31절, 32절의 말씀. 말로 돈 내라 이런 게 아니고 말로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말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요 두 가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말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이렇게 중심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 온 그 나라마다 또 한편으로 내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에 대한 관계라든지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결국에는 내가 여자로서 또 한편으로 내가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이 관계를 여자면서도 여자를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자리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자라고 하는 주어지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중심해서 여자의 가치를 높이는 그 자리를 생각하는 남자 또 여자 개인 이런 어떤 구조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될 공통적인 가치는 약한 자기. 결국에는 한 사람 한계가 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인간의 한계를 두고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이 일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 내용에 그것이 바로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입에서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어떤 성향,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은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 개인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쳐다볼 수는 없는 기고, 국가의 통치 단위가 이제는 각 나라마다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핵에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온 인류가 여성이 중심되어지는 어떤 통치,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연합기구로 이 강력하게 정치적인 제재가 분명할 수 있는, 지금 유엔 기구처럼 저렇게 저거는 전쟁을 어떤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유엔 기구가 나왔다라면은 이제는 이것은 전쟁이 아닌 온 인류의 오로지 삶, 공동으로 살아가는 인류 전체를 하나의 식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여성 통치 시대를 우리가 겨냥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중앙정부가 누가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여기에 본부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지만 여왕제도를 요거하고 연결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통치 방법이 여왕제도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자꾸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런 말씀을 속에서 자꾸 다져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앞으로 1000년 동안에 모든 나라에 어떤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마 이 제도, 정치적인 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북한 통일되어지면서 이런 고통, 이런 다른 나라 국민들이 겪을 수 없는 독특한 갈등과 고민, 이런 것을 안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 경찰 국가하고는 할 수 없는 바로 여성 통치 시대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민족으로서 한번 겨냥을 해보는 거예요. 어제도 산에서 잠깐 이런 내용을 갖고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게 자꾸 발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마가를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이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지금 벌써 4회째 지금 새벽에만 이야기한 내용이 발전이 지금 여기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고 해서 이게 그냥 뜬구름 없는 아무 어떤 근거 없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골로새 4장에서 주어지는 답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는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내용을, 이 자료를 일반화되어져서 이걸 갖고 계속 활용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분명히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조상으로 남아있듯이 내 밑에 후손들이 언젠가는 두고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민족에 나아갈 걸음에 대해서 지침서를 반드시 삼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독자적으로 이런 방법을 해라, 저런 방법을 해라, 나 몇 때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은 누가, 마가,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후손으로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갈등들, 그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갈등이 없는 시대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내가 분명히 모체를 잡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갈등 가는 시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란,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을 수밖에 없고 입으로 주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통일되게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분명히 올 걸 가지고 우리 민족 보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 민족이 앞장서라 하는데 그건 뭐 엉뚱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안 해봤다 하는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지 이제는 듣게 되었으니까 언젠가는 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전도자 되어지는 이 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교회가 왜 통일되고 교회가 하나로 하나된 그 말이 자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어떤 뭐 종교 자체를 떠나서 다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참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참 제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되어진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3차 합니다. 주여!